자,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청년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11장 25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라. 아멘.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그래도 교회는 늘 에어컨이 이렇게 잘 틀리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죠? 열심히 교회에서 또 하나님 예배하고 말씀을 잘 듣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이제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에 관해서 얘기하는 그 부분이고 그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이 부분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죠? 11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렇게 다시 한번 질문하면서 그럴 수 없다 라고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셔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시기심이 나게 하셔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이방인도 구원받고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받는 이러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했습니다. 그것을 살펴봤고요. 그러면서 25절을 오늘 이제 본문부터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분명하게 또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25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느니 라고 얘기합니다. 자, 너희가 뭔가 알아야 될 게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신비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비밀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에게 비밀이 있는데, 구원에 관한 비밀이 있는데 이거 꼭 알아야 돼, 이렇게 하는 표현입니다. 이 부분이 좀 어렵게 표현되어 있을 수 있어서 다른 번역본을 보면요, 공동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알았다고 장담할지 모르지만 아직 깨닫지 못하는 숨은 진리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도 그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쏙쏙 들어오죠, 그죠? 여러분에게 감춰진 뭔가 이렇게 잘 모르는, 아직까지 모르는 게 있는데 이거 꼭 알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밑에 그 후반부를 얘기하면 그 진리란 이런 것입니다.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완고하지만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날에는 그 완고한 마음을 버릴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비밀이 있는데, 감춰진 비밀이고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비로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너희가 꼭 알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든 안 받든,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 받든 안 받든 시기심이 날 거 뭐 그런 것까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도 우리가 했었는데, 하지만 바울은 계속해서 이걸 알아야 된다, 중요한 문제이다라고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죠. 성경에서 알라고 하면 알아야 되겠죠, 그죠? 별로 알고 싶지 않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요. 자, 이 신비가 무엇인가 하면, 이 신비는 25절에 보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무슨 얘기인가 하면, 바꿔 얘기하면 이방인들이 완전히 구원받기까지, 자, 그렇게까지는 이스라엘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까? 더러는 우둔하게 되었다. 이건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상태에 하나님께서 놔두시겠다는 거죠. 자, 이방인들이 구원받기까지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제대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는 그 상태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26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그러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시기를, 이미 말씀해 놓으시기를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이 있겠다는 것들을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구원은, 앞에서 그 신비, 그 비밀은 당분간은 뭔가 이렇게 멈춰져 있다고 할까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데 하나님께서 더 집중하시겠고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일단 놔두겠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방인이 구원받으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시기가 나겠죠. 자, 시기가 나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을 어떻게 보면 다르게 또 설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뭐 이 부분을 우리 뒤에서 계속적으로 좀 살펴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유, 그리고 이것이 신비인 비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우리 이제 구원받았구나, 우리는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방인으로서 우리 구원받았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네, 믿음으로 살지 않네, 그럼 저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저 사람들은 구원 못 받겠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에서 분명한 비밀이 있고 신비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단순하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이유를 한 가지를 분명히 드는데 뭐냐면 11장 29절입니다. 11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 후회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된 백성으로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후회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저놈들 잘못 선택했네, 참 이놈들 이렇게 말을 안 들을 줄을 차마도 몰랐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또 회복하고 완전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후회는 왜 하죠? 자, 내일 시험이에요. 모 자매가 내일 시험이라고 집에 갔다 하고 그 정보를 들었습니다. 시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공부를 열심히 안 하거나 혹은 아팠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서 시험을 못 쳤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싸, 이런 마음이 듭니까? 후회가 들죠, 그죠? 그 후회가 왜 듭니까? 시험을 못 쳤기 때문이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면, 자, 하나님 편에서 후회가 없다고 얘기해요. 왜 없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면 시험 망친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결과가 안 좋잖아. 그래서 인간 편에서는, 인간들은 후회를 한다는 거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할 걸, 내가 컨디션 조절을 잘할 걸, 그때 내가 2번이라고 써야 되는데 이거 3번 써갖고, 그런 경험 있죠, 그죠? 그때 그거 썼어야 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그 부분 봤었어야 되는데 그냥 넘겼네, 이런 후회들을 막 합니다. 그 후회의 배경은 뭐냐면, 그 근간은 뭐냐면 나의 능력 없음이에요. 예상하지 못함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부족하면 결과물이 그렇게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결과물이 나와서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면, 능력이 없으신 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저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설명에 의하면, 알고 보면 계획된 것이죠.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분인 거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해서 그런 결과를 내신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결과를 내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내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습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실패예요. 그죠? 사람을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후회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후회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회복시킬 능력이 없으십니까? 아니,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할 것들을 모르셨을까요? 아니,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하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이런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컨트롤,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요, 이방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고 그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은 전체적인 집합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면 어떤 시대에 태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못 받고 이렇게 해서 있다가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계속 그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래서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 못 받겠죠. 그러니까 각 개인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원 계획은 그런 단순하게 개인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큰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이 구원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개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섭리 가운데 관심 밖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식한 질문이 어떤 의미에서는, 궁금하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무식한 질문이 조선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런 거는 하나님 관심사가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런 온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 가시는 거죠. 지금도 이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죠. 하나님 나라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잖아요.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고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는 2021년을 살고 있는 우리의 머리로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좁고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신비라고 얘기하고 있고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 비밀을 놓치지 말아라. 지금 단순하게 이 상태만 보고 있어서 하나님이 후회를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실패하는 것 같고 저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 것 같다는 생각들,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적용시킨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 가운데, 여기는 잘 모르겠어요,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교회를 안 다니신다, 그런 분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친구, 저 사람 꼭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지금 당장 그 상태에서 봤을 때는 그 사람 구원 못 받는 상태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이 전제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가 없고 실패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상태로 봤을 때는 좀 엉망이야, 너무 별 볼 일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가 없고요, 하나님은 그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제가 얘기하지만 이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개개인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 온 인류를 상대하셔서 지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인데, 그런 큰 그림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 감격인 거예요. 시대 잘못하고 났으면 우리 끝이에요. 한 100년만 일찍 태어났어도 우리는 하나님 모르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요때 태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죠. 아니,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어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이란 이때에 태어났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늘 감사, 감격, 기쁨, 그리고 겸손함,
이런 것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그렇게 위대한 구원을 이뤄가신 하나님에 대해서 뒤에 설명을 하는데 30절부터 32절에 보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3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자,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긍휼을 입었다고 얘기해요.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자, 또한 이 31절에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또 긍휼을 얘기하죠. 또 32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 긍휼을 얘기하면서 하나의 전제, 하나의 상황을 얘기하는데 순종하지 않았다, 이 부분과 이것도 반복되어 계속, 그죠? 그 다음에 긍휼을 얘기합니다. 자,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도 순종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로 따지면 순종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순종하지 않았는데 긍휼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한 대로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았지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때로는 기다려주시고 때로는 참아주시고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긍휼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긍휼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이제 어떤 결과물이 있고 나서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런 느낌이잖아요. 누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잘못하다가 커피를 이렇게 쏟았다고 쳐요. 그랬을 때 긍휼을 마음으로 내가 용서할게, 괜찮아, 뜨겁지만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수준이라면 하나님의 수준은 어떤 거냐면 3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자, 뭐라고 표현합니까?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가두어뒀다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일까요? 순종하지 않게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순종을 조장하거나 너는 순종하지 말아라, 순종하지 말아라 이렇게 세뇌시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을 때 순종하지 않는 것을 놔두시는 거예요. 그냥 이유가 뭐죠? 긍휼을 베푸시려고. 자, 긍휼이라는 건 결과물이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건 커피를 쏟았어, 그래서 내가 긍휼을 베푼 이런 수준이라면 하나님은 아예 내가 긍휼을 베풀도록 이 사람이 커피를 쏟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다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 내가 참아주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때로는 악도 사용하시고 허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불순종도 기다려주시고요, 이방인들의 긍휼도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준은, 이런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사도 바울이 감탄에 감탄을 금치 못하면서 찬양하는 장면이 로마서 11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구원, 나 개인을 위한 하나님, 이런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이미 긍휼을 나타내기로, 그리고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기로 결정하셨어요. 그 결정을 어떻게 하셨는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이기로 이미 창세 전부터 결정하셨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인류의 역사를 그렇게 진행시켜 나가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만큼 사랑이 있으시다는 것을 인류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말로 필요 없어요. 그냥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함도 사용하시고 허용하시고 기다려주시면서 인류의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여러분들 제가 누차 얘기했으니까 아마 이해를 조금은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이 굉장한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하게 우리가 예상하고 단순하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그런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뒤에 나오는 건 누가 하나님의 모사가 되겠느냐?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뭐 조언할 것도 없고 어떻게 무슨 그분께 지혜에 뭐 덧붙일 것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비, 이 구원의 신비,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긍휼을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기까지 가셔야 합니다. 그냥 나를 위한 하나님, 내가 죄 지었는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 수준의 구원은 아니라니까요. 그거를 완전히 넘어서는 것이죠.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셨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낙심하고 내가 믿음에서 멀어질 것도 이미 다 알고 계셨고, 그거를 당장에 고쳐주셔도 되지만, 선악과 당장에 막아주셔도 됐지만, 뱀이 오기 전부터 그냥 뱀을 그냥 꼬리를 잡아갖고 저기 에덴 동산 밖으로 던지실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시기 위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때로는 허용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 자신의 어떤 개인의 삶, 개인의 구원, 개인의 만족, 여기에 머무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뭐 조금 작은 부분에 더 적용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대부분은 내가 죄를 지어서예요. 그죠? 뭐 누가 주님 욕처럼 저는 죄를 하나도 안 지었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여기서는 없어요. 그런데 때로는 내가 크게 죄를 지었지 않는 것 같은데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가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태어났는데 보니까 지금 이 집안에 있어. 근데 그 집안, 여러분의 집안은 지금 다 좋은 집안이고 뭐 부모님도 다 믿고 다 좋은데, 내가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부모님 맨날 날 때려. 그럼 내가 죄 때문에 지금 이 가정에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에요? 자, 이것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때로는 우리 가운데 고난도 허락하시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려움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물론 말로 해서 잘 알아들으면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지혜롭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보는 당해봐야 아는 거예요. 한만 얘기 들어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엄마 아빠가 공부하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 그러면 공부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몰라서 안 했어요? 아니에요. 공부하는 게 좋은 거 알아. 여러분 뭐 콜라 마시면 안 되고, 뭐 몸에 안 좋은 거 마시면 안 되고, 그죠? 담배 피우면 안 되고, 술 많이 마시면 안 좋고, 맞아요, 안 맞아요? 다 알잖아. 심심하면 기사에 맨날 나와요. 음주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뭐 커피도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건강해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안 해. 왜 안 해? 몰라서 안 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다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건강을 위해서는 가장 극단적인 방법이지만 어떤 게 제일 좋아요? 아파보면 알아요. 어디 하나 부러져 보고, 어디 뭐 이게 손상되면 그때부터 덜컥 겁이 나갖고 안 좋은 거 안 먹고 이렇게 하는 거가 우리의 스타일인 거죠. 하나님 그것을 너무 잘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실 때 정말 실제적으로 드러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압니까? 암만 그렇게 하나님 사랑이시다 외쳐도 제대로 알지 못해요. 한데 복음이라는 걸 깨닫고 보면 내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런 것들을 역사 속에서 우리가 깨달으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죄가 있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주실 수 있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그죠? 내가 시험을 못 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죠? 그냥 내가 머리가 나쁜 거예요. 그죠? 뭐 그런 이유가 있는데, 하지만 또 많은 경우에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감안하셔서 내가 공부를 안 할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죠, 그죠? 하나님 내가 불순종할 것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내가 시험 전날 하나님 갑자기 뭐 뒤통수를 때리시든지 잠을 싹 달아나게 하셔서 공부가 쏙쏙 되게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그 이유는 결국 내가 때로는 그래서 시험을 못 치고 뭐 실패하고 나의 게으름이라 할지라도 뭐 실패하고 어렵고 이렇게 하는 것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인생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구나, 하나님의 긍휼이었구나, 이렇게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비밀, 이 하나님의 위대한 신비를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고요, 우리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 그 긍휼, 그리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위하시고 사랑하시고 실패하게 보이는 그 인생까지도 여전하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봤을 땐 실패한 인생들인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도 자기 인생도 장담할 수 없고 다른 사람 인생에 대해서도 뭐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끝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가운데 잠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연약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주셨고 그 상황 가운데서 긍휼을 베풀기를 그치지 않으셨던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찬양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